3월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기초제옥인 제자도를 좀 더 오늘 실천적으로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교회를 1년 이상 다니면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참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이렇게 알지만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나라가 뭐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참 좋지만은 이렇게 적용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당연히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념적으로 던져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대체 우리 이 땅에서 실천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인가? 오늘 그의 나라, 그의 의 합쳐서 볼 수도 있지만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그의 뜻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기도 제목도 붙잡으면 좋을 것 같고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그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6장 33절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이 배경의 시작이 이제 팔복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제자도에 관한 본문이죠. 그래서 염려하는 상황들, 내 미래에 대한 돈벌이에 대한 염려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라고 쭉 이 배경을 설명한 다음에 그 상황 속에서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러니까 이 6장 33절이 나온 배경이 뭐냐?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 그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적용되는 말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상황에 적용되면 하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상황이 안 좋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 입을까 고민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꼭 그런 마음이 들 때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3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부터 볼 건데 이 나라라는 것은 God's kingdom,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이것을 구해라. 구하라는 말은 seek이에요. seek, 찾으라. 찾아내라. 그러니까 어딨지? 그의 나라가 어딨지? 이게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나라는 언제나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이 성경에서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의 개념.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라는 것은 God's kingship, 왕되심, 그의 다스리심, 이거를 말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찾는다는 말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찾아다니는 게 아니다.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 성경에서 관련 구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서 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직접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그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안에서 찾으라. 이제 꺼내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오래 해보니까 그래서 이 내면을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우린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거든. 어쩌라고 안에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더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 그의 킹십,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오늘 이 그의 나라라는 걸 적용하면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당면된 현실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이게 그의 나라가 임할 때 특징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할 때 현실적으로 내 삶에 벌어지게 되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되는 방식이 뭐라고요? 당면한 현실, 똑같은 현실이에요. 똑같이 변화되지 않는 현실인데 그 현실이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황이다.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상황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리게 되면서 보이기 시작하면서 당면한 상황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는 나라가 임하게 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God's kingship,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이 상황을 새롭게 보게 된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하시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다스리고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집안을 다스리고 계신 것 같지가 않고, 내 지금 영업 사정을 다스리고 계신 것 같지가 않고, 우리 고객을 다스리고 계신 것 같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눈이 열린대. 뭐가 열린다는 것이냐? 하나님의 통치는 어떤 특징이 있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당면한 현실을 다르게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다르게 볼 때 그분이 어떻게 다스리시길래, 그분의 왕되심의 특징이 뭐냐? 언제나 이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 계시는데 왕되심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몇 번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식은 뭐냐? 언제나 주심에 있다는 거예요. giving.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방식이 뭐라고요? giving. 그래서 꼭 외워야 될 게 뭐냐? 마음속에 둬야 될 게 뭐냐? 주심이 다스리심이다. 이걸 꼭 외워야 돼.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God's kingship을 인정한다고 할 때, 그의 나라를 구한다고 할 때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임하면 당면한 현실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바라보시는 시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바뀐다는 게 어떤 하나님의 통치,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실 때 주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걸 인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통치 법칙은 무엇이든지 그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데 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를 자기의 권능으로 무장시키시고 훈련시켜 자기의 아름다움과 장엄함으로 장식하시며 자기의 부요하심으로 부요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자랑거리가 넘치며 두려움 없이 마귀 및 죄와 죽음에 맞서 싸우게 되는 확신이 솟아오른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될 때 뭘 하신대요? 우리와 함께 그분의 능력과 아름다움을 나눠주신대요. 계속 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왕되심, 예수님의 왕되심은 언제나 주심에 있다. 문병우 교수님 얘기입니다.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위로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심이 제사장직이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아래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려주심이 왕직이다. 주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아버지께 올려드리신 그 의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 혹은 질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에 있다. 다스리심의 특징이 뭐라고요? God's kingship의 특징이 뭐라고요? 주심에 있다고. 그러면 이제 그의 나라를 찾아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라는 것이 우리에게 삶에 완전히 실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뭐랬어요? 나라는 통치, 킹십을 말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의 왕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있는 게 우리에게 보이는데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다. 내적인 시선의 변화,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게 되는 것, 당면한 현실의 문제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게 그의 나라가 임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보인다고요? 그분은 주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라고요. 그러면 오늘 현실을 어떻게 보라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돈도 안 벌리고 있고 병도 안 낫고 있고 새로운 영업처도 안 구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인대요? 하나님이 주고 계시고 계신, 하나님이 무장시키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입히고 계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돈 벌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가정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때 상황이 안 좋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뭐래요? 통치를 구한다는 거예요. 통치가 임하면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 주어진 상황이 다르게 보인대요. 어떻게 다르게 보여요? 왕 되신 주님은 언제나 주시면서 다스리신대요. 그러면 가만 보자.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앗아가신 상황이 아니고, 안 채워주신 상황이 아니고, 딜레이 시키고 계신 상황이 아니고, 무언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아낌없이 수도꼭지 끝까지 열어서 콸콸콸콸 부어주고 계신 상황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seek, 구하라고, 찾으라고, 그의 나라를 찾으라고. 그냥 보면 안 보일 거야.
이게 도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으로 안 보일 거야. 바로 그때 무엇을 먹을까? 먹을 게 없어. 무엇을 마실까? 마실 게 없어. 무엇을 입을까? 옷이 없어. 바로 그때 찾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맞아 주시는 분이지. 그럼 이 상황에서 무엇을 주고 계신가? 그때 엄청난 것이 눈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오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채우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게 맞는데 이 가정에는 왜 이렇게 돈이 없어? 왜 아기가 안 생겨? 왜 이직이 안 되는 거야? 아니에요. 수도꼭지 끝까지 다 연 상황으로 봐야 된다고. 그렇다면 도대체 뭘 채우고자 하고 계신 건가? 이 온전한 설렘과 사모함을 가지고 찾을 때 주님의 이 채우심을 알 수 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그 신학자가 계십니다. 소천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모략 엄청나게 팔렸죠. 팔복에 대해서 강의한 책인데 이분 책을 이렇게 읽으면은 할아버지가 썼는데도 너무 이게 부드럽고 이분의 핵심이 뭐냐? 내가 살아있고 걸어다니는 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을 아주 따뜻하게 가깝게 느끼는 방식이 뭐냐? 이 실천적인 제자도를 늘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윗세대, 그러니까 지금 청년분들보다는 윗세대, 40대 이상 분들이 이제 이분 책 많이 읽고 그랬죠. 근데 저도 이거 이렇게 옛날에 읽을 때 군대에서 읽었거든요. 막 너무 따뜻해. 그러니까 군대의 유일한 피난처야. 왜냐면 맨날 차갑잖아. 여기 찬양하고 있는 오지웅도 차갑고 우리 내 군대 후임이었거든. 다 서로가 차가워. 서로가 힘드니까 서로 차가워. 근데 그래서 이 책으로 가면은 따뜻해져. 다시 하고서 온기를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분이 왜 따뜻해졌냐? 이분 전기를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비었냐? 엄마가 비었어. 메임이라는 어머님이 17살에 결혼한 거예요. 근데 애 낳고 이제 달라스 윌라드가 한 3, 4살쯤 됐을 때 마차 타고 가다가 떨어진 거야. 근데 이제 탈장이 온 거예요. 빨리 수술해야 되겠다. 수술했는데 수술하자마자 이 수술이 계속 악화돼서 죽게 됐네. 빨리 오라고. 애들 지금 얘 죽는다고. 근데 못 보고 죽어요. 근데 남편한테 이 엄마가 너무 어린 달라스 윌라드가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는 게 뭐냐? 여보, 아이들에게 늘 영원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죽어요. 여보, 아이들에게 늘 영원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스 윌라드 인생에 생존이 힘든 상황이 온 거죠. 엄마가 없어지는 거. 근데 이분의 평생을 살았을 때 70이 넘어서도 엄마가 그리웠다 그랬어. 비어 있잖아요. 안 채워졌잖아요. 근데 이분의 책이 왜 이렇게 됐냐? 이 전기 기자의 이 분석에 들어보십시오. 유년의 사랑인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할 수 없던 그였기에 훗날 달라스 저작의 가장 큰 주제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과 나누는 우정이 된 것은 가슴 뭉클한 일이다. 차차 보겠지만 어린 시절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를 자꾸 떠나갔다. 그래서 그는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께로 끌렸다. 하늘, 지금 여기를 에워싸고 있는 대기에 사시면서도 늘 자녀들과 함께하여 사랑으로 품으시고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분께로 말이다. 그 인생의 주제가 뭐였대요? 나랑 가장 가까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인생의 여정의 모든 저작에 그 사람이 가는 길에 그게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대지가 뭐예요? 그의 나라를 구해라. 나라가 뭐예요? God's kingship. 하나님의 다스리심, 왕적인 통치. 그분이 왕이시다는 말이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 했어요? 내 왕 주님께서는 주시면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그의 나라를 찾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서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채워주시고자 하는, 무장시키시고자 하는, 완전히 가득 충만케 하시고자 하는 그 무엇이 지금도 흐르고 있군요.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길 원합니까? 그게 지혜라면 그걸 배우길 원하고, 그 인내라면 그걸 배우길 원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사랑이라면 그걸 배우길 원하고, 내가 오늘 내 삶을 그 방식으로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그의 나라를 찾으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상황이 왜 벌어졌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이 너무 담대하게 채워지고 공급되는 역사가 있을 거야. 주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의를 구하라 입니다. 의를 구한다는 건 뭐냐? 33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통치의 개념이 많다 그랬어요.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 이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통치하실 때 내게 명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한다. 이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셔요. 그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거, 이게 그의 나라를 구해요. 그의 의를 구하는 건 뭐예요? 그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라고 명하신 게 있어요. 그 명하신 모든 것에 다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바른 관계를 맺는 거, 그의 의에. 문제는 뭐냐? 뭐 순종, 단순한 말이지. 그렇지만 그의, 그럼 순종하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 속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느냐? 의라는 말은 그냥 내가 그 십계명 있잖아, 그거 다 지키라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의 의는 언제나 너와 나, 너와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그거 있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그 가정이 지금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 회사가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나 봐 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게 품으라고 하신 그 순종 있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 순종이 의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아우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한테 세례를 줘요?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해주셔야죠. 아니야.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요한, 네가 나한테 세례를 주는 게 맞다. 그럴 때 요한이 꼭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3장 13절 보십시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뭐래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를 이룬다. 모든 의를 이룬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 그걸 하라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 예수님한테 세례를 줘야 되는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일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 네가 이걸 하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데 합당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일. 그럼 맞아요. 보편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다 맞죠.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나님 안에서 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적용은 무엇입니까? 내게만 원하시는 특별한 순종, 거기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의를 구하는, 상황이 어려울 때 그의 의를 구하는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게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 주신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이 회사 속에서의, 가정 속에서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상황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나만 갑자기 이 사람 병간호를 해야 될 일이 생겼고요. 내가 이 일을 더 맡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갑자기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만 의를 이루기 위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그거 다 거부. 내가 못하는 게 뭐야? 그걸 꼭 내가 해야 돼? 그래서 그의 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먹고 살기 바쁜, 돈 벌기 바쁜데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그 꼭 해야 돼. 그게 뭔데요? 그게 의라고. 내게만 원하시는 그거. 네가 지금 더 기도해야 될 때야. 네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 사람들 챙기는 거 내가 너한테 맡긴 직분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 있어요. 그거에 집중하는 거, 그때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신입사원이 하필 내게 왔죠. 그게 그의 의예요. 그 학생이 하필 나한테 왔죠. 우리 선생님들, 그렇잖아요. 그것만 없으면 다 의롭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자녀가 하필 내 자녀죠. 그러니까 그게 한둘이냐고. 내 부모만 하필 이런 일을 당했죠. 그런 거 아니 왜 달라스 윌라도 하필 마차에 떨어져? 엄마가 왜 이렇게 일찍 죽어? 몰라요. 근데 그의 나라 안에 그의 의가 있대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 속에 여전히 계속 주시는 그 하나님의 완성될 성취될 세계들이 내 인생에 여전히 흐르고 있대요. 그때 내가 집중할 게 뭐예요? 내게만 원하시는, 내가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적용해 보십시오. 나에게만 주시는 독특하고 이 상황에서 마음 주시는 것에 적극적으로 평균적으로 결혼하면 이 정도 되는 거지. 아내가 이 정도 내야지. 남편이 이게 그것 때문에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아내가 조금 더 게으르죠. 평균보다. 우리 남편이 평균보다 조금 더 못 벌죠. 꼭 평균이 우리 인생을 파고든다고. 옆집 아주냐는 꼭 옆집 나오잖아. 거기서 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내게 주신 건 이 남편이거든. 내게 주신 건 이 자녀거든요. 내게 주신 건 이 부모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믿고 가야 돼요. 두 목사님을 소개할 건데 한 분은 공부를 좀 못했고 한 분은 좀 공부 잘했어. 한 분은 신채철 목사님, 한 분은 양승호 목사님. 한 출판사에서 책이 2개 나왔어. 하나는 만화방 교회 이야기, 하나는 도서관 교회 이야기. 그러니까 쌍으로 2개가 나온 거야. 만화방 교회 이야기. 이 목사님은 뭐 했냐? 개척교회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와. 그러니까 이 비워봐야 뭐 하냐? 뭐 할까? 하니까 스승님한테 제가 물었대. 이 교회를 어찌해야 했을까요? 월세를 못 내겠습니다. 뭐라도 사람들이 좀 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할까? 만화책이라도 채워봐. 그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난 만화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꿈이 생겼대. 이 세상에서 이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만화책 많은 교회를 만들자. 책 얘기 들어보십시오. 지역 주민과 접촉이 있어야 된다. 동네 교회가 유익해야 한다. 내 깊은 고민을 듣던 스승님이 한마디 던지셨다. 만화. 어떠니 철학 박사이면서 여러 권의 책을 쓰신 스승님이 내게 만화를 권하셨다. 지역마다 좋은 인문학 서적으로 채워진 작은 도서관이 많다. 하지만 생각만큼 사람들 방문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대중들에게 인문학의 벽은 여전히 높았던 것이다. 그래, 어차피 나가는 월세. 만화방 만들어서 동네 사랑방이 되어보자. 대한민국에서 만화책 가장 많이 가진 교회가 되리라. 애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라면 끓여 먹고 전도가 막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나는 만화책 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두 목사님이 했죠. 도서관 교회 이야기. 이분은 고대 나왔어. 좀 똑똑한 거야. 그럼 어떡합니까? 나도 옆집이 만화하니까 나도 만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뭔가 책은 관심 있어. 근데 뭐 평범한 도서관 막 다 안 된대. 이분 지금 일원동에 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다음 교회라고. 영어 도서관을 만들자. 영어 도서관을 만들었어. 근데 돈 없잖아. 기증받습니다. 5,000권이 들어온 거야. 너무 좋은 책들이. 해외 가서 막 지들이 사와. 이런 거 있어야 된다고. 보십시오. 영어가 맞아요? 만화가 맞아요? 만화가 답이 아닌데. 둘 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방식대로 영광 돌려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이거 지금 원하시는 것 같다. 그걸 하면 모든 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영어, 엘리트주의 이러지 마. 교회에서 만화책 보면 되냐? 이러지 말라고요. 오늘 내 나이 때 내 사업장에서 요 연봉 낮을 때 요 직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있어요. 가정이 망했죠? 그래도 오늘 원하시는 거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야? 밥 먹이는 교회. 먹는 거 해야지. 우린 옆에 거 따라해보려면 뭐 할 게 없어요. 열심히 설교하고 먹어라. 설교하고 먹자. 기도하자. 먹자. 기도하고 먹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하라는 거 해야지. 그죠? 그렇게 살으라고. 그의 나라, 그의 의. 마지막 3번째. 그의 모든 것입니다. 그의 의 되신 분이 직접 내려오신다. 로마서 3장 21절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곧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분이 의이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신다 그랬어요. 왕의 통치는 주시면서 다스리신다. 마지막에 주신 게 뭐예요? 그의 의 자체를 주셨다고. 그의 아들 전부를 주시면서 다스리신다고. 이게 우리의 의로움 대신 예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뜻하신 순종을 온전히 못했을 때에도 아유 이제 먹고 살면서 살아야지 뭐 이제 신앙생활 해봐야 뭐하냐 이렇게 틀어지려고 할 때마다 여전히 내가 죄를 지었든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든 사기를 당했든 자녀가 방황을 하든 그 어떤 악독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당했으니까 이젠 내 힘으로 살아봐야지라고 하지 않고 여전히 그런즉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내 인생에 여전히 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나라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주시면서 나의 인생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때문이고, 내게만 원하셨던 그 순종을 나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그의 의를 구할 때 그것이 일하기 시작할 것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십자가 가서 죽으라는 그분에게만 명하셨던 그 순종을 온전히 나 대신 이루신 그 특별한 순종을 감당하신 그분의 의로우심이 내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 꼬아왔어도 오늘 순간적으로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행하는 나의 독특한 순종,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그 사모함 가지고 있을 때 다 막힌 곳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님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여전히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순종해 보지 않았어도, 다 망했다고 생각해도 먹을 거 구하러 입을 거 구하러 다시 돌아가지 않고 이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찾아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